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것이 충성된 종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걸 정확히 가르치지 않고 그저 하여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충성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좋은 대로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 시간에 10처녀 중에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주겠다. 10처녀 비유를 먼저 번에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다른 비유를 내가 한 번 더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은 이제 하나님이죠. 또 이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멀리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멀리 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은 바로 하나님,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셨는데 임금님이 이제 그 세상에서 잠깐 맡기고 이제 떠나셨는데 종들에게 맡겨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 맡긴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량, 은사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할 만한 것들을 다 맡겨요. 이렇게. 네. 그게 맡기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오래 후에 이제 임금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이제 오시게 되죠. 딱 오셨을 때 다 불러서 이제 종들과 불러서 맡긴 대로 일이 제대로 됐는지 다 이제 확인을 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맡겨주신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맡겼다는, 다시 남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맡겨주신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 맡기고 떠난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다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2달란트 맡긴 사람도 그대로 2달란트 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하고 회개를 하는데 앞에는 다 잘 됐죠, 일이. 그러니까 너 참 열심히 일 잘했구나 하고 이제 칭찬하시는데 이 1달란트 맡긴 사람하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1달란트 맡긴 사람이 딱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1달란트 맡겼으면 1달란트 또 자기 맡겨진 그 일을 잘했으면 충성된 종아 너도 1달란트 가지고 일을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임금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님을 잘 압니다. 내가 임금님을 잘 아는데 그래서 임금님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임금님한테 혼날까봐 나 이거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땅에다 숨겼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임금님은 이런 임금님이라고 자기가 딱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26절이죠.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너는 악하고 정말 게을러.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 나를 그렇게 알았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어떤 분임을 잘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했다 하는 말이 어떤 말과 똑같은 말과 같은 거냐면 조금 앞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부활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 왜 없어? 부활이 있지.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보니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이 저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1달란트 가지고 숨겨뒀다가 그대로 다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너가 나를 안다고 했지만 너가 과연 나를 알아? 너가 진짜 나를 안다면 27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7절 너가 정말 그렇게 나를 정말 잘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냐. 너 그러면 하다못해 다른 사람한테 이자라도 받아서 나 줬을 거야. 비유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해로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자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라. 모든 것을. 한 달란트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일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로 풍성히 받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셔야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5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밖에 못 남기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 따라서 5달란트 남길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남길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맡겨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 1달란트 받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자기 좋은 대로 경외해. 그래서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부활이 없다고 막 전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딱 와서 임금한테 회개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네가 정말 그렇게 알았으면 너 정말 율법 잘 지켰어야지.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그런 거와 뭐가 똑같은 말이냐면 야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런 말씀과 방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이 그것이 천국 백성이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 받은 분량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그게 천국 백성인데 그런 자들이 풍족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29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경외하는 자들 그게 무릇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도 없고 자기 멋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충성되게 막 이렇게 하라. 그게 어떤 게 충성된 건지 모르죠. 진짜 충성된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된다. 그 자들이 바로 풍족하게 되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30절에 나오죠.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슬피 울며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가게 될 것. 이것을 밝혀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하게 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자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달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지 그것을 갖다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하신 자들, 이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자들, 이 자들은 내어 쫓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 31절부터 46절까지 돼요. 바로 인자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경외하는 일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멋대로 하나님을 우리들 좋은 대로 살면서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기 좋은 대로 신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